할렐루야. 오늘 3월 8일 주일 밤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또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가정예배 또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서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시며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국교회가 이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이 당한 어려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엄중하신 뜻을 잘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예배하는 무심령들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특별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어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농인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지금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이 멈춰주세요. 네, 됐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 칠판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몇 주 연초부터 살폈던 그 말씀이 중간에 이렇게 좀 쉬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잠깐 언급하고 칠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고 또 깨닫는 데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몇 차례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게 큰 타이틀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진지한 질문에 우리가 도전하고 또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목적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이미 스며져 있단 말이에요. 즉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모든 인간을,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간다. 김 목사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소년 시절 얘기도 꺼내면서 너는 왜 사냐?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 산다. 이게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냐? 이것도 말을 잘 안 듣잖아. 오랜만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를 살피고자 하는데 첫째, 우리가 뭘 살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행복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교제를 통하여. 이것이 구체적인 거죠. 자, 큰 타이틀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첫째, 예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동체 예배.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참 편하다, 좋다, 그거 싹 지워버려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빨리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은 다른 교회 이렇게 쭉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굳이 주일밤, 3일밤까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내보내는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주일날에도 평소에도 7시 예배를 고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매 시간마다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우리 부교육자들도 2배, 3배 이렇게 힘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힘든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제. 교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한 몸. 제가 유기적 공동체라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한 몸.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능임과 동시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이상적 기능, 이상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아까 우리가 성경을 어디 읽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성경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4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아들 이름을 지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서 그냥 어떤 성경 인물로 쏙 뽑아서 지은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축약해서 제 아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을 닮은 성도, 예수님을 닮자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사실 이 닮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요즘 우리들이 TV에서 하는 애들 키우는 아빠가 애들 키우는 프로그램 보면은 아버지가 잘생긴 얼굴인지 아닌지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또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또 아버지를 닮고 무슨 음식 먹을 때 신음식 먹을 때 찡그리는 것을 캡처해가지고 딱 놔두면 아버지하고 딸하고 얼굴이 똑같은 장면 나오는 것 보셨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거 누구 집안이야? 그 아나운서하고 한 집안 거기 나오는 똑같아요. 그 집 할아버지가 또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인물이 미인이다 미남이다 그건 별로 아니야. 근데 닮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좋아해요. 대체적으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이 손자 손녀를 낳았을 때 잘생겼다 어떻게 외모가 이렇다 저렇다 그 평가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도 안 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닮았다는 거지. 최고의 닮았다고 하면 닮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 사진이 어디 있으면은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무슨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림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미남으로 친숙하게 잘 그려놨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예수님은 얼마 전에 외신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사진은 그 전에 미남 사진 보다가 그 사진 보니까 진짜 별로더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런 외모를 닮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참 외모가 아니라 성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외모가 아니라 성품이다. 외모가 아니라 성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다는 것은 성품을 닮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품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이런 표현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계시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요. 계시한다는 말은 드러내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보였다가 이렇게 나타낸다, 드러낸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졌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죄 범죄한 우리 인생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계시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아멘. 그래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금 조 목사님 왔다 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과정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제자라 그래요. 제자. 예수님을 닮는 것은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제자라 그래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 무엇을 닮는 것이다? 성품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무엇이 돼야 할까요? 제자가 돼야지. 왜? 제자는 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니까.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쯤에 이 예담이라는 그 아이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예담 교회가 그때 많이 지었어. 예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이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제자는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난 2월 달에 성지답사를 다녀왔죠. 성지답사를 다녀오신 성도들은 뭐 많이 느끼고 깨달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들이 걸어가신 길,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닫고 의미 있게 마음에 새기고 온 건 뭐냐면은 나도 주님 따라가야지, 나도 주님의 제자처럼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읽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나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복사판, 뭐 예수님의 복제물이 되라, 그런 의미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마다 독특한 성격을 주셨어요. 이것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좀 느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꼼꼼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렁대고, 어떤 사람은 얌전하고, 어떤 사람은 활달하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데 어떤 사람은 심각하고, 어떤 사람은 쾌활하고 겁이 많고 대담하고. 이건 다 성격이에요. 성격. 이런 성격은 쉽게 바꿔져요? 잘 안 바꿔져요. 물론 바꿀 수는 있어. 그러지만은 쉽게 잘 안 바꿔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것을 개조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꿔버리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격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팔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거 다 뭐예요? 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바 성격을 개발할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길이거든.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성품을, 성격을 개발해 나감으로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는 성도들도 잘 안 바뀌어요. 어째 저 사람은 계속 저 모양일까? 그런 사람이 허다해.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좀 찔려야 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야 돼.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잘 안 바뀌지만 개발해 나가야 돼요. 성격이 막 급하고 그냥 벼락 같은 사람, 여러분 아세요?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어떤 성품의 상징적인 사도가 되었어요? 사랑의 상징적인 사도가 된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우레하고 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우레하고 사랑은. 근데 성격이 얼마나 급하면 사도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성품을 개발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력한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혹 예를 많이 들잖아요. 이 결혼식 할 때도 그런 예를, 이 성경을 보기도 하고 설교를 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들이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이에 15가지, 사랑은 15가지. 그 15가지 중에 첫 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부터 어려워요. 그래서 간혹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랑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내가 죽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이 죽는다는 것은 바른 이 세상의 원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 헬라 시대에 보면은 어떤 그 교훈이 있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그 어원을 찾냐면은 이 암탉이 이 알을 낳았어. 암탉이 알을 낳았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암탉이 알을 낳았는데 알을 낳고 나서 조용히 그 알을 품고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했고, 알을 낳았다고 나 알 낳았다, 꼭꼭꼭꼭 나 알 낳았다
하는 것을 교만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날랐다 꺾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달걀 가져가 버려. 달걀 가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목을 꺾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교만을 말할 때 수탉이 있잖아요. 수탉이 딱 꼿꼿이 세우고 벼슬을 빳빳하게 세우면서 이 수탉은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크기와 아름다움을, 용맹함을 과시하는 거예요. 팍 하고 이렇게 수탉이 이렇게 뻣뻣하게, 생각나요? 그 닭 모습이 생각나? 우리 집에 어렸을 때 닭장이 있었는데 진짜 닭이 그래요. 수탉이 그냥 얼마나 예쁘고 보기도 좋은지 몰라. 근데 수탉은 온몸을 펴가지고 그냥 자랑을 하고 소리를 내도 그냥 꺾게 하고 소리를 내거든.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것이 그 단어를 교만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에게서 그 단어의 어원을 찾았지만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린이 전도 옆에 그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분도 연세가 많이 드셨죠. 최원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참 지금도 간혹 뵐 때마다 다정하고 그래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때 5.1 클럽 여름에 5.1 클럽 교사 교육을 받는데 해질녘이에요. 해질녘에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조금 해는 덜 떨어지고 약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 이렇게 뜰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 선생, 그때 제가 교사 때인데, 김 선생, 사람은 말이죠, 겸손하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겸손하다는 교만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예, 대답은 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은 겸손하다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가 쉽지 않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내가 가진 이 성품,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 원래 내 성격이 그러지 내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못 바꿔요. 못 바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가진 성품을 개발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고린도 13장의 사랑의 열매도 맺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는 팔복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다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에요. 자, 첫째, 둘째,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 성품을 개발해 나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다면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될까? 3가지 살피겠어요. 첫째, 옛 태도를 버려야 한다. 옛 태도를 버려야 한다. 내가 옛 태도를.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크게 차이를 못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등록카드 작성해가지고 영광대교회 성도가 되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간혹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게 이 정도나 산 줄 알으라고.
아직 먼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아직 멀었다 그 말이에요. 아직 멀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 차이가 별로 없어. 그 사람이 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구나.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깨닫고 느낄 정도 되면 그건 정말 믿음이 알아줄 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못 살아요. 생겨먹은 대로 살고 개발할 마음도 없고 생겨먹은 대로 살고 절대로 안 바꾸고 살고 아직도 내 자존감 내세우고 살고. 목사님 저도 잘 안 돼요. 순간순간 막 튀어나오고 올라오고 막. 그럼 또 회개하지. 이러고도 네가 목사냐, 이러고도 네가 제자냐. 그럴 땐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또 올라오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혹은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그런 세상의 습관을 다 버려야 돼. 우리의 옛 태도는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자기중심적.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미쳐버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마음대로 돼야 직성이 풀린다니까.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내 뜻을 펼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교회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그래요. 우리들은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옛 태도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원래의 성품을 개발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가득 찼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교만하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불만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분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려야 돼. 다 버려버려요. 그거 못 버리고 가지고 있으면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요즘은 유람선 타는 것이 별로 그렇게 부러워 보이지 않는 때인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버킷리스트 가운데 꼭 이것은 해보고 싶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람선 여행이거든요. 이 여행 중에 최고의 여행이 유람선 여행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정말 그 유람선은 돈도 비쌀 뿐만 아니라 그 비싼 돈을 주고 가서 이렇게 그 유람선 여행을 하는 것은 참 여행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죠. 얼마나 꿈 같은 얘기냐면은 제가 아직까지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저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꿈꾸던 유람선 여행을 자기가 가진 몇 년치 연봉을 모아가지고 유람선 여행을 갔어. 근데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유람선 타고 나니까 돈이 있어야지. 근데 가서 보니까 그냥 막 밤마다 파티하고 그리고 그냥 식당에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서 보니까는 온갖 사내 진미가 그냥 육군, 공군, 해군, 한식, 일식, 중식 그냥 막 근데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그 객실이 그냥 호텔이 그냥 어마어마한 그 방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는 그냥 들어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배는 고프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유람선을 탔는데 내가 뭐 하려고 유람선 탔냐고 후회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선원이 발견을 하고 당신 왜 여기 계시오? 그러니까 이 차하고 저 차하고 여차하고 저 차하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원이
웃으면서 지금 손님께서 이 유람선을 탈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한꺼번에 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손님의 방은 저기고 저녁 식사 시간은 여기고 밤에 나와서 파티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이거? 이거 우리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행복한 곳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살아가는 것은 그냥 요러고 꼬꾸라져 가지고 평생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옛 태도를 버려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잘 보이나? 옆으로 할까? 두 번째, 첫째는 옛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고 옛 생각을 바꿔라. 따라서 합시다. 옛 생각을 바꾸자. 옛 태도는 버리고 옛 생각을 바꾸라. 그래.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꼭 해야 하는데 정말 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꼭 해야 하는데 하기 힘든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다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 아닌 사람도 못 사랑하고 사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각,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째, 옛 태도를 버려라. 두 번째, 옛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 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사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물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저는 믿음의 용기이고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야 되잖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형제와 이웃을 보듬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나의 이 몸속에 아주 스며져 있는 이 부정적인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어 가지고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씨앗 하나도 못 들어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파종을 하려고 하면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겨우내 그냥 단단해진 이 땅 가지고는 씨앗 하나도 스며들지 못해요.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 버려야 거기다가 씨를 뿌릴 때 싹도 나고 줄기도 나고 가지도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도 슬프고 슬픈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멘. 제일 많이 해. 아멘 하고 끝이요. 그리고 그대로 안 살아. 못 살아.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내 주머니 속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내 머릿속에 이 작은 이 골통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절대로 안 바꾼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을 중단하고 성숙한 생각으로 옛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옛 태도를 버리고 옛 생각을 바꾸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 버리고 바꿔서 갖게 되는 습관,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성품이 뭐냐면요, 성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년 초에 그런 거 했죠.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안 돼도 또 하고 하면 그것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성품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얻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얻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얻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은 생각 하나를 바꿔버리니까 나의 운명을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평생토록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을 지냅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